자,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2절, 3절 세 절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한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을 위한 더 큰 은혜. 얼마 전에 이제 공익광고협의회에서 광고를 한 게 있어요. 좀 몇 년 됐지요. 그 광고가 그래요. 한 아나운서 기자가 길거리에 나가서 막 출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 잡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즘 그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러한 질문, 잘 지냅니다 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나운서가 그 사람들에게,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질문했어요. 만약 당신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순간, 그 전에 막 죽지 못해서 삽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얼굴색이 싹 바뀌는 거예요. 10년 전이요? 그러더니 막 상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벤처기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투자자를 잘 골라서 또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막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광고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10년 후 오늘은 당신에게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싶은 하루일 것입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지금 당장 기쁨이 없다고, 지금 삶이 참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절망한 이 오늘이 10년 뒤에 생각한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요, 소망으로 가득한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잘못 보고 사는 삶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좌절로 삽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버 아시죠? 한번 볼까요?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뜻하죠. 그런데 세잎클로버는 행복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행운을 위해 행복을 짓밟을 때가 너무나 많다. 클로버가 막 펴있는 그러한 밭에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세잎 클로버자를 많이 밟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일확천금, 로또 당첨, 그런 행운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감사로 누려야 할 그런 행복을 우리는 굉장히 무시하고 짓밟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행운이십니까? 아니면 행복의 근원을 누리시는 삶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행운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행복의 근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여기에 삶이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행복의 근원을 찾으라. 행복의 근원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배경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잘 살 때는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막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그들을 제재하기 시작했죠. 노예로 삼기 시작했고 하역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명의 1000장씩을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하루에 1000장씩을. 그러면서 그 만드는 지푸라기를 주지를 않았어요. 지능만 준 거예요. 그러니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들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막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제서야. 잘 나갔을 때는 찾지도 않았지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외쳤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떻게 했죠? 그들은 모세가 40일간 안 보이니까 아론을 통해서 금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참된 지도자의 조건이 뭐냐? 거룩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게 뭐냐?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다 웃었어요. 기가 차다고. 거룩에 대한 결단, 결혼하려면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부관계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40일간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전에 섬겼던 송아지 우상에 절을 하고 광란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상대방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 사람을 자꾸 만나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진멸한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말렸어요. 그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광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들을 처단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를 죽였어요. 이웃을 죽였어요. 친구를 죽였어요. 그래서 목숨을 간신히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얼마나 상처가 컸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마나 깨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행복의 근원이 무너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분 더 큰 은혜로 행복의 근원을 세우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을 위한 더 큰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데는 기적들과 율법들만 필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10가지 재앙의 기적들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 그 최첨단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수장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목마를 땐 반석에서 샘이 솟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을 이끌었어요. 근데 그 기적만이 그들을 온전히 이끌 수 없음을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율법도 주셨어요. 공동체를 운영할 때 도둑질은 어떻게 하고, 간음은 어떻게 하고, 또 상법과 민법과 노예법과 부부관계법과 다 그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것으로 이끌 수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 기적뿐만 아니라 율법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번 딱 이 건만 해결되면, 이 집 문제만 해결되면, 이 건강만 회복되면, 우리 아들 결혼만 하면, 대기업만 합격하면 그 놀라운 기적들이 아무리 주어져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내는 사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달라요. 한번 사자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그 사자, 그것은 The Angel of the Lord예요. 로드, 여호와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고 또 홍해를 가른 뒤에 구름기둥 안에서 애국군대와 싸워서 수장시킨 그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The Angel of the Lord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33장 2절에 내가 사자를 보내요, 너보다 앞서 보내요 라고 하는 그 사자는 정관사가 없는 I will send an angel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은 일반 사자 중에 한 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선택할 거냐,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선택할 거냐라는 질문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 천사는 그냥 천사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없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쉽게 현실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병이나 낫고 돈이나 벌고 합격이나 하고 세상에서 잘된 일들, 그런 축복들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어느 성서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은 마치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죽지 않도록 제공된 비상식량과 같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악산에 암벽 등반하는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추락해서 조난을 당했어요. 헬기를 타고 소방대원들이 갔어요. 그 쓰러진 사람들에게 못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의복을 줬어요. 그러면 구조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것만 주었지, 진짜 구조는 그들이 내려가서 그 상태에서 온전히 끄집어내서 병원으로 옮기는 게 진짜 구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얻을 거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 천국의 삶은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와 함께 보내주실 성령의 동행의 은혜가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에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에 두렵고 속상해서 믿음을 내팽개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을 선택하고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질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 왜 편애를 해? 다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왜 에서를 미워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하나님은 에서가 망령된 사람이었기에 싫어하셨다는, 미워하셨다는. 망령이란 뜻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막 정신 나간 일들을 하면 저 양반 망령 들었나 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망령이라는 것은 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잊을망, 영은 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망령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망령된 자예요. 근데 망령된 자가 무엇을 합니까? 음행을 하고요, 삶의 편안한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 내가 너를 그 가문에 이것을 위해서 보냈다라는 그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배고프다고, 내가 삶에 좀 불편하다고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직분자로 세웠는데 그 봉사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그 칭찬도 못 받고 그거 왜 해?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에, 세상의 편한 시간 누리기 위해서 그걸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망령된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싫어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된 가치가, 참된 축복을,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맨날 외우고 가르치는 성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지겹게 들었어요. 그죠? 주일학교 때 몇십 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 저기 가면 좋은 데 집이 있고 교회 가까이는 너무 힘들어. 봉사하는 데도 힘들어. 11조 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그걸 조금 이렇게 이용하면 너무 재밌는 삶을 살 것 같아. 근데 그 집이 필요한 거, 돈이 필요한 거, 건강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래요. 아시고 안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의 사명을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줘. 맨날 말씀만 듣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삶에서 요만큼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의 결론은 엄청난 천지 차이가 돼요. 지금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안함입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형통의 삶을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못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하나님이 잠깐, 아니 리더인 모세만 잠깐 안 보여도 하나님을 배격하고 광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들. 하나님 없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주 인류대학 합격하고 좋은 결혼하고 대기업 합격하고 좋은 집 얻고 좋은 차 다 한다고 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들은 적게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도 세상의 노예로 살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타락할 것을, 광란의 예배를 드려 그리 진멸당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에게 그런 축복 주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조하지 않고 물만 던져주는 그런 축복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셔야지요 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러한 빈 껍데기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순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평안함, 쾌락,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천국을 경험케 하고 누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말씀, 헌신, 정직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다. 내가 너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모세의 그 모든 짐,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남편을 잘 섬겨야 되고 아내를 돌봐야 되고 자녀들을 잘 케어해서 키워야 되고 손자 손녀들을 잘 돌봐줘야 되고 사업을 잘 이끌어야 되고 이 모든 짐에서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친히 같이 갈 때. 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 좀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데, 교회와 좀 멀어지는데, 그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한 더 큰 은혜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 구별하게 만드시고 만민 중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우리가 엘리트였고 잘 배웠고 또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조직적이고 순종을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자기 이름도 몰라요. 막둥아, 돌쇠야, 마당새 이렇게 불렀어요. 나이도 얼마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합지졸인 하루하루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자녀로 삼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맨날 저렇게 정말 배신하고 참 한심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자녀된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 민족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족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즉 그게 사명이에요. 잘나서가 아니라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종으로 쓰십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쓰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잊어버렸어. 자기가 잘나서라는 거야. 얼마나 추하냐고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세 가지: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 영혼이 떠난 시체, 성령이 떠난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성도와 교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것이 없는 성도, 그것이 없는 교회. 교회는 수없이 다니고 수십 년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 적이 없어. 온전히 자기만 위해서, 자기 기도 제목만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게 가장 추하다는, 거기에 타락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막,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플랜카드 걸고 교회를 막 문 닫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 왜? 교회에는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만 있고 권력만 있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빛은커녕 교회가 더 어두워, 더 타락이 많아, 더 자기 욕심으로 더 똘똘 뭉친 사람들만 있어. 자기 교회, 자기 아버지가 목사야,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해. 그럼 누가 다녀? 그래서 덴마크 사상자 키에르케로그가 이런 기막힌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러나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셔서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기적의 가치, 그 포도주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유익만을 위한 물처럼 바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기적의 능력들을 우리는 어디에다 쓰느냐? 생명을 살린 데 쓰지 않고 나만 누리는데, 쾌락만 누리는데, 이것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진정한 회복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회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되찾는데 진정한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진짜 구조 같지 않은 물이나 얻어먹고 옷이나 얻어먹는 그러한 죽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구원받아서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누리는 권세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이라면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직장에서 하나님이라면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사건들과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고 또 거기에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주시는 그 일들은 어떤 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축복의 역사가, 그 권세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확고히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